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80페이지 15절부터 19절 같이 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이 같은가 같으나.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가 수가 희수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것에 잡혀가지고 세상 권세, 능력, 또 세상에 가진 거 뽐내고 자랑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또 상처도 받고 억압되고 또 부러워하고 눌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늘 이렇게 경배의 대상을 세상의 땅에 있는 것을 자꾸 바라보게 만드는 게 그 사탄의 역사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우상 숭배 하는 것이 우상인 줄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갖고 우리는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에는 육신적인 교만이 있고 영적인 교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제 교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교만은 잠언서에 보면요, 멸망의 선봉,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집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은 이 교만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다. 사람이 망하려면은 교만해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망할 자에게 교만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마음이 좀 높아진다든지 내가 너무 우쭐하게 여러분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오늘 마음이 교만해지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 이 교만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불신자도 신자도 교만한 마음이 오면은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우리가 존중하고, 기이 여기고, 그게 복받는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너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누구를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뭘 좀 아는 거. 육신의 교만도 있고, 내가 뭘 모르는 거 가르쳐 줘야겠다. 그게 다 육신의 교만이에요. 이게 육신의 교만을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공부를 좀 안다, 배웠다, 이게요. 굉장히 육신적으로 이렇게 깝깝해요. 이 육신적인 교만에 빠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치유해주고, 그죠? 또 우리가 영적인 교만이 뭡니까? 내가 뭘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존중하지 않는 거. 그거 다 영적인 교만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다닌 것만큼 참 사람이, 빈 그 깡통에 두드리면 소리가 많이 난다고. 빈게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기도하면 갈수록 더 사람을 귀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우리가 섬김의 자세를 잘 가져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다 된 줄로 아는 거. 그게 영적인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교만이 바벨론과 이스라엘에게 빠진 가장 큰 오늘 본문에 주는 문제점이 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우리가 어리석은 일에 절대로 여러분은 걸려들지 말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늘 우리는 남을 보지 말고, 원래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자체가 배짱과 교만이잖아요. 우리는 늘 자아 진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 진단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겸손하고, 이렇게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만날 때마다 사람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인도를 잘 받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바른 섬김을 할 것인지, 이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뭐 육신적으로 뭐 목만 숙인다고 겸손한 게 아니고, 예배와 기도에 길들여지는 자가 겸손한 사람이라. 여러분은 겸손한 분들이에요. 근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분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인사만 굽실거리는 게 그게 겸손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뭡니까? 인간의 자신을 알고 전능자를 붙잡는 거.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축복받는 사람이잖아요. 내 능력, 내 의지, 내 주장, 이거 다 교만한 사람이라. 내가 이런 사람. 그래서 그러잖아요. 복음서에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근데 마지막 5복음서입니다. 내가 복음. 내가 맨날 자신을 주장하는 거,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복음이 없어져야 돼요. 누가 복음은 있는데 내가 복음은 없어야 돼요. 내가 내 주장, 내 경험, 내 것에 다 주장하는 거, 이건 내 속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우상 가운데 자신 우상이 제일 큰 우상이야. 이거 치유받는 여러분이 되시라. 우리 성도들아. 그 다음에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할 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그 내용이 뭐냐면요, 계층별 우리가 계층별 사역을 잘 누려야 돼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이게요, 아수르 왕이 18만 5천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천사 한 명이 역사해갖고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천사 두 명도 아니고 천사가 단수예요. 천사 한 명에 있어서 다 시체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예언대로요, 세상에 그렇게 강한 나라 아수르가 망할 줄은요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그 연약한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 믿는 민족을 쳐들어와가지고 못할 짓을 하고서 한 방에 아수르 나라가 망해버렸어. 사내립이 가면서 이 사람은 막 왕이고 막 사살돼 버렸어요. 그것도 아들에게. 그래서 아수르는 영원히 안 망할 것 같은 강대국, 지구의 최고의 강대국이 한 방에 망해버렸어요. 18만 5천의 군사가 송장이 되고 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한 자, 세상의 힘을 가졌다, 취했다, 능력 있다는 자들, 하나님의 일에 방해한 자,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한 자는 화약을 들고 불 속에 들은 것 같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주는 우리의 교훈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보세요. 우리는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임산부 또 젊은이 또 이런 많은 계층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층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서 세상 것이 영원한 이게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없지 않아요. 이런 방해되는 요소를 우리가 눈꼴 사납고 보기 싫고 모가지 뻣뻣하고 전도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런 서운한데 목이 뻣뻣하고 막 아는 거 막 가르치려고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리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걸 막 기죽어 있고 이렇게 푹 눌려 있으면 가서 좀 이렇게 들어주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뭔가 막 육신에 막 신나 있는 사람, 육신에 막 팍 빠져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할 건가? 이게 우리의 과제야. 실패한 사람, 먹을 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가 가면은 좋든 싫든 받아주는데 아픈 사람. 근데 세상 일에 이렇게 아수르 왕처럼 사내립처럼 당당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건가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까 에도피아 네시아와 같이 세상적으로 많은 걸 갖춰 있는데 육신적으로 겸손한 자가 있어요.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상 강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뭐겠어요? 다 뭐죠? 아수르 왕 사내립도 모든 사람도 개인 문제 가지고 있어요. 사내립도 보세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자식의 칼에 맞아 죽었어. 집에 돌아가다가. 그거 왜 그랬어요? 가정 문제 있어요. 아버지는 밖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집안은 뭐예요? 망한 집안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개인의 집안에 확 차고 넘치는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겉으로 굉장히 화려한 성공인데 아들은 분노에 차 있고 아버지를 죽여서까지라도 내가 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완전히 가정이요. 지옥과 같은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따르는 사람은 개인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사람 만나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이 껍데기, 돈 벌었다. 저 집 부자야. 그런 걸 보면은 전도자들이 기가 죽어서 복음 못 전해요. 이 숨겨진 개인 문제는 숨겨진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드러나지 않는 문제라. 감추어진 문제라. 사내립의 가정에 감추어진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망한 집안의 망할 집구석에 복음 없이 그렇게 성공하고 권력을 가졌는데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답을 주는 것이 전도다. 길거리에 멀쩡하게 다니는데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걸 찾아내야지 메시지가 나가고 이걸 찾아내야지 이 껍데기에 우리가 속지 않아요. 권력과 권세, 부와 명예 거기에 속으면 우리 전도 못하는 거예요. 어떠면은 인정해주고 이 부분에 답을 줘야 되거든. 그죠?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습니까? 참 축복받았습니다. 아니 빈입에 그 뭐 인정 못 해줍니까? 꼭 그 깎아내려야 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그럴 거야. 야 인마 너는 나만큼 돈 벌어봤어? 그게 아무것도 아니면은 우리 성도들은 말로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우리 얼굴, 아유, 넌 돈도 없으면서 나만큼 돈도 안 벌어보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냐? 이거요, 불신자가 가진 이 껍데기요, 얼마든지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필요 있어요. 그럼 뭐 돈 돕니까? 뭐 인정 좀 해주면 되지.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건 뭡니까? 이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게 우리에게 감시자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했고요,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그 권력자들 앞에 내시처럼 굽실거리고, 다윗도 그렇게 했고요. 모든 사람이 권력 앞에, 사울왕 앞에 대들지 않았고요, 바로왕 앞에 대들지 않았어요. 그저 남 엎드릴 때 같이 엎드리고, 뭐 남 엎드리는데 혼자 뻣뻣한 하나님 믿는데 뭐 바로 앞에 바로 가면 요셉도 머리 숙이고 다 했어요. 그러면서 뭐요? 답을 줬어요. 그들에게 없는 한 가지의 답을 줬잖아요. 이게 우리가 전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 여러분요, 사람의 기능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사실 자랑할 거 못 돼요. 헤엄을 아무리 할 쳐도 물고기만큼 못 쳐요. 나무를 아무리 잘 기어 올라가도 다람쥐만큼 못 올라가요. 그 청설모는 막 나무 가지끼리 막 뛰어넘고 타고 다녀요. 안 떨어지더라고. 내가 유심히 혹시 떨어지면 내가 주워야지. 안 떨어져. 그 정도로 나무끼리 쫙 가지고 잘 뛰어나.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기능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기능 빼놓고 나면 인간이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뉴스에 봤거든요. 스포츠 뉴스 마지막 끝날 때, 이번 주에. 육상 선수가 미국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어디서 갑자기 개 조그만 개요. 개가 막 열심히 뛰어다니 육상 선수 1등 하는 걸 따라내버렸어요. 개가 어떤 구경 나온 개가 지도 달린다고 따는데 육상 선수를 이겨버렸어. 사람이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도 개 맛도 못 하다니까. 개하고 달리면은 개가 이겨요. 개 맛도 못한 게 뭐 자랑하다 메달 땄다고. 개가 보면 에이, 가소롭다 이 자식아. 여름 올림픽 가서 육상에서 금메달 따면요, 걔가 걔한테 뻔네. 야, 임마, 나는 연습 안 해도 너보다 더 잘한다. 걔한테 비난거리가 되지 마세요. 달리기 잘했다고, 금메달 땄다고 자랑해봐야 걔도 조롱하는 거예요, 인간이요. 인간의 자랑은 우리 예수님 자랑하고 영적인 기능을 세워야 되는 게 인간의 자랑거리예요. 쓸데없는 그런 달리기 잘한다 자랑, 개맛도 못한 사람이에요. 걔도 정말 발발이 같은 개가 그렇게 잘 뛰더라고. 그리고 끝에 꼬린 지점에 가서 걔가 이겼어요. 그러다 뉴스에 나왔지. 어쩌면 걔가 그렇게 빠른지요. 사람이 무슨 스킬이 있다, 재주가 좋다, 뭐 똑똑하다 해도 어떤 것도 세상에 피조물하고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기능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찬송하면서 그 기능 속에 살라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육신적인 거 자랑하라고, 그 기능 자랑하라고, 재주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거 아닙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 영적인 기능입니다. 영적인 기능이 없는 인간은 다 틀린 거예요. 아수르왕 사네립이 육신적인 기능 자랑하다가 명대로 못 살고 죽어버렸어. 평균도 못 살고 죽어버렸어.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답을 주자.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운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운동하라고 하나님이 이들을 징벌하고 이들이 망할 것이라고, 세상 그 허망한 거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땅의 거 그거 쳐다보지 말라. 영적인 기능을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기도를 회복해라. 그게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메시지거든요.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의 불신앙, 이게 영적 지도자들의 불신앙 빨리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있지만은 우리가 불신앙을 치유받지 않으면요, 이 불신앙이 재앙과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레위기서 26장 16절에도 오늘도 성경에도 있지만 폐병이 생기고 집안에 우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전부 다 이 불신앙 때문에 집안에 고통이 와요. 하나님 믿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안 믿고 맨날 땅에 거 쳐다보고 이러면은 인간에게는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은 늘 세 가지 명심해야 돼요. 물질, 자기 자리,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이 인본주의. 사람이요, 합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요,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절대로 인간이 행복할 수 없어요.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가요, 인간의 머리 합리적이지 못하면 교회는요, 초대교회 이후로 세상적으로 평균이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하나님이 교회 초대교회 일꾼들 쓰실 때 평균보다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셨어.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의 부족을 알고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신 거예요.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교회 행사를 한다. 그러면요, 합리적인 사람은 일단 회의부터 하겠죠. 어떻게 할 건가, 저렇게 할 건가. 그죠? 근데 합리적이 않은 사람은 기도부터 해요.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할 머리가 없고 답답하니까 일단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자. 출발이 달라요. 똑똑한 분들은 일단 머리부터 쓰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미안하니까 이제 기도 우리 한번 하자. 회의도 하고. 근데 머리가 나쁜 사람은 쓸 게 없으니까 무조건 기도부터 하고 회의하자. 순서가 달라요. 이 모임이나 이런 회의 가보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고 하는 사람, 회의 다 하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마치는 사람 달라요. 무슨 일든지 그래.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과 마지막에 기도하고 마치는 사람 달라요. 출발이. 똑똑한 분들은 절대로 시작할 때 기도 안 해요. 마지막에 미안하니까 그래요. 헤어지기 전에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맞춰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돼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시작이 복음이어야 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러면 기도할 때 계획 단계부터 기도로 계획해야 돼요. 기도로 계획해야 돼요. 그죠? 머리로 계획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계획하고 그 계획의 결과도 기도로 마무리 지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무슨 행사한다. 행사하기 전에 먼저 우리 기도부터 하자. 전도를 한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가 아니라 기도부터 해보자. 어떤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그 막연한 날 놓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기도 속에 계획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는 늘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요, 어제 핵심에서도 난 참 가슴이 왔는데, 이 손에 사람이요, 사람의 말을 너무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에 너무 예민한 거예요. 사람이 누가 말하고 맨날 사람의 말은 신중하게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안 듣는 사람. 요 인본주의 사람은 사람의 말에 너무 예민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누가 말하느냐, 누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너무.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은 사람의 문자에 말에 늘 잡히는 사람. 요게 인본주의 사람이에요. 말꼬지를 문법적으로 늘 따지는 사람. 요게 인본주의 사람이에요.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을 함부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요, 인간은 말을요, 따지라고 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뜻을 전달하고 은혜를 주신 거야. 짐승은 우리 집에 마당에요, 나무가 한 나무 있는데, 그가 조용해서 그런지 그 나무가 아주 펜트하우스예요. 70번부터 시작해서 새들이, 오만 새들이, 쬐까만 새부터 큰 새까지 그 집을 차지하려고 요놈이 쫓아내고, 작은 새들은 왔다 팍 도망가고, 지금 빈집이에요. 얼마 새벽 기도하니까 고양이까지 거기 올라가가지고 알라난 나고 또 올라가. 그러니까 그 집이 빈집이라. 완전 펜트하우스야. 그렇게 그 집이 좋은가 봐. 조용해서 그런지 그 집에 다 살고 싶은 새들이 많아. 그래서 아무도 지금 못 살고 있어. 작년에는 그래도 큰 새가 와서 살았는데 원래는 빈집으로 있어. 너무 싸움이 치열해갖고 누구도 그게 살 수 없고, 이제 땅에 있는 고양이까지 그게 탐을 내고 올라가. 그러니 이제는 그 집에 빈집으로 있거든요. 여러분, 인간이요, 살아가면서요, 사람은요, 대화를 말로써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뜻을 전달하는 게 말이지, 원숭이는 뭐 손짓 발짓해서 어떤 의사를 전달하잖아요. 인간은 내가 마음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야.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목적. 인간에게 글을 주시고 문자를 주신 거. 맨날 법관처럼 말토시, 말뜻만 찾고 있으면은 그거는 마귀에게 사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거야. 저와 같은 목사가 맨날 이 은혜를 보고 따지고 공부하잖아요. 만약 이 부분 발견 못하면요, 공부하면 성경 보면 볼수록 망해버려요. 맨날 틀리니 맞니 그것만 따지고 앉아서 간별사가 되는 거예요.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목사 망해버리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맨날 간별사 돼갖고 말이 맞니 안 맞니 따지고 앉아서 보세요. 평생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보세요. 사람의 인격이요, 완전 망해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멀리 가버리고 인간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붙잡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전도하고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쓸데없는데 여러분 따지지 말고 좀 이상한 말 들었더라도 그냥 통과 넘어가고, 내가 말을 좀 잘못했다 통과 넘어가고, 거기에 너무 여러분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막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내가 주의하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지적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자. 그리고 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 되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will,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이거 붙잡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죠? 그게 성경을 주신 우리에게 목적이에요. 조금 전에도 일부 예배 때 그 말, 뭐 교회 안에 뭐 영어 성경 막 NIV, 킹 제임스 막 쫙 번역,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다고 이제 그 가르침을 했다고 일부에 보시더라고. 그 얘기 하시대요. 제가 눈빛 보니까 많이 가르쳤겠더라고. 뭐 성결대 신학대학을 나오고 그 가르침을 했다고. 근데 저 욕이 아닙니다. 제가 그 말 같아요. 그 히브리 헬라어도 막 비교해서 가르친다는 거. 아, 그렇습니까? 제가 헬라어 성경 문자적 정리 4번 지금 했습니다. 그만 이제 담으시더라고. 말을 더 이상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요, 교회는요,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예배. 뭘 내가 아는 거 가르치다요. 그거 진짜 골치 아파요. 예배 드려야 돼요. 무슨 뭐 영어 대전성경 한글, 우리 만약에 젊은이들을 내가 그렇게 박사가 있어서 안 맡기고 싶어.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영혼 구원,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이거 알아야 돼요. 그거 맨날 토시 따지잖아요. 평생 인생 골치 아파요. 맞니 안 맞니? 표현이 틀리니 맞니? 성경이 이게 잘못됐니 잘 됐니? 망할 자리야 그거는. 그런 신학대학 백날에 소용없어.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오셨는데 나는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글씨를 몰라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그게 배운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꼭 뭐 영어 알아야 됩니까? 히브리어를 알아야 됩니까? 그거는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알기를 원하고 사탄 마귀는 경배의 대상을 지금도 놓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 주간도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